오늘 오후 예배는 양육 훈련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에는 제1기 성경대학을 할 때에는 화요 한 반만 있었으니까 그냥 개강 예배 없이 화요일 날 수업을 바로 간단하게 OT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 성경대학반이 또 3반이고 또 제자훈련반이 2반, 그래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또 이미 성경대학을 수료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을 하게 되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기도를 또 요청하는 의미에서 개강 예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제1기 제자훈련과 제2기 성경대학에 지원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지원했는지 잘 모르시죠, 성도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자, 제1기 제자훈련생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제2기 성경대학생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십시오. 네. 사실은 이제 이 두 자리 이렇게 정리했는데 아마 자리가 부족해서 양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을 위하여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오늘 오후 예배를 양육훈련 개강 예배로 명명했습니다. 양육과 훈련이 다르다는 의미겠지요. 같으면 양육 개강 예배 혹은 훈련 개강 예배를 하면 되는데 양육과 훈련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육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양육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키우어지는 과정, 키우는 과정이 양육입니다. 훈련은 뭐냐 하면 양육과 좀 다릅니다. 훈련은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양육은 성도를 좀 온전케 하는 것이라면 훈련은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목표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목표는 성숙과 재생산입니다. 성경대학생들은 성경대학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제자훈련생들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양육 훈련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경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기대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안 들립니다. 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일에,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섬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시키거나 또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이 건강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야 합니다. 신자는 건강이라고 할 때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영적인 건강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적인 건강은 고려하지 않죠.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육체적인 건강에만 시간과 또 물질을 투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은 새벽 기도는 안 나오시는데 등산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십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 수요 성령 기도회는 오지 않더라도 수영장을 가거나 헬스장에서 체력 단련을 하거나 살을 빼는 노력은 합니다. 오늘처럼 주말에 주일날 날씨가 참 좋으면 예배드리기보다 야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대화의 주제도 영적인 건강은 당연히 없고 맛집,
허리 사이즈, 체중, 얼굴, 몸매, 이제 이런 어떤 육체적인 건강에 대화가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대학과 제자훈련 개강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훈련생들과 성도님들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시간을 또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을 위해서 등록금 내셨죠? 네, 물질도 투자하셨고 오늘도 개강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2시간씩 이 시간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유지될 것이고 나날이 향상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건강만큼 또 육체적인 건강 이상으로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체는 눈에 잘 보이는데 경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면 저울에 올라가 보십니까? 아예 그냥 올라갈 생각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저울에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울에 올라가 가지고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오면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살찐 건 생각하지 않고 저울이 이상하다라고, 저울이 고장난 거라고, 이렇게 나올 일이 없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욕탕 저울 목욕탕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갔던 목욕탕 저울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집에도 저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기 전 올라가고 밥 먹고 올라가고, 그래서 저울이 정확하더라고요. 목욕탕 저울이 정확합니다. 만약 경건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경건 훈련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쓰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이 없어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의 위기를 느낀 환자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잘 먹어야 합니다. 약 복용 잘 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건강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밤에도 운동장을 열심히 걸어 다니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체중 감량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을 빼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건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로 위험하다는 적신호를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무게는 많이 나가면 건강 걱정이고 합병증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지만 경건의 무게는 아무리 많이 나가도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고 염려가 아니라 행복임을 믿습니다. 경건은 영성이고 경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경건을 통해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제1기 성경대학 수료식 할 때 우리 항인지 집사님이 간증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성경대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보게 되었고 이 성경대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뜻들을, 그래서 그때 아마 성경대학 수료식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공부를 마치면서 이런 소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강의도 좋고 그룹 토의도 좋았다. 다음 프로그램이 기다려진다.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은데 성경 공부하며 살아갈 기쁨에 어린 아이처럼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셨겠죠. 그래서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며 살아갈 그 기쁨이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지만은 어린아이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은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언제가 가장 가슴 설레였습니까?
성경대학가 제자훈련을 하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훈련을 왜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평생 따르고 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기뻐시게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양육은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를 낳은 어미가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자라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엄마의 젖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훈련이고 경건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존 번연이 인생에 대한 의문과 영혼에 대한 의문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존 번연이 그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리라.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구 어디라도 갈 것이며 무엇이라도 갈 것이다. 존 번연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그의 이런 결심은 마침내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침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찾는 그 놀라운 간격을 기록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진리를 찾고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순례 여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신실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서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헛된 박람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사꾼들이 박람회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다 유익하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이제 그 박람회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한 장사꾼이 이렇게 크리스천과 신실과 소망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사기를 원합니까? 이때 그들이 대답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진리를 사기 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얻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물질이 아닌 내 인생에 대한 대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박람회 그 장소에서 만약에 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존 번연과 같이 내가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먹지도 말고 자지도 않으리라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좀 작습니다. 제자훈련 필독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숙제는 많습니까?
필독서는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필독서를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얼마큼 읽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필독서 중에 한 권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진짜 책 제목입니다.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을 하면서는 아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더더욱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또 말씀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도 붙들어 주시고 상황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할 이유는 두 번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조금의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보다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몸이 가볍고 몸에 활력소가 생기고 일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증대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 유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육체 안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육체는 자신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육체를 다스립니다.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보다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크고 작은 일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먼저 시간의 경건입니다. 주일 경건은 주중 경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주일 가운데서 주일 하루만 경건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범사에 유익합니다. 최소한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성경대학 제자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여러분 시간의 경건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장소의 경건입니다. 교회의 경건은 세상의 경건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경건의 모습과 능력이 교회라는 이 장소에 국한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교회 안에만 있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경건이 아닙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과 환경 등 세상의 각 영역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경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만 사명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일에서 세상의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 오카너 목사님께서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 오찬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치안과 법이 바로 서지 않는 나라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치안과 법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칼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심이 바로 선 경찰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직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자이며 국민의 안전에 최전선에 있는 경찰이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사역한다면 이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자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만을 성직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거룩한 성직자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육주의 그리고 탈세속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버립니다. 일정한 기도와 명상처를 따라서 찾아서 수도원을 만들게 되고 그때 이후로 수도원 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경건은 범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참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수도원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말씀은 본문 텍스트이고 다른 것은 상황 컨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본문과 상황을 별개로 다룰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 컨텍스트 가운데서 말씀인 텍스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지 바나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서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정하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통계지만 대부분의 교인들 90%가 넘는 교인들이 그러면 삶의 중요한 문제를 무엇에 따라 결정을 하느냐 보니까 자신의 지혜와 견해, 지식과 경험, 또 하나는 기분, 자기 기분 따라 그것이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이렇게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에 속한 교인입니까? 아니면 90%에 속한 교인입니까? 10%에 속한 교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양육을 받아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에 왜 힘써야 할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으면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이 아니더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질 때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병이 들고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재물, 여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경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이 땅 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삽은 불신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실족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아삽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불신자들의 성공을 보니까 그도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삽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경건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에 나온 아삽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그들처럼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둔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되었고 불신자들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불신자들의 성공을 보면 우리 역시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경건의 자리로 나아오면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연전연승으로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한 신하에게 큰 재물을 주었습니다. 다른 신하에게는 아예 땅을 다 줘버렸습니다. 넓은 영토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신하에게는 권력을 주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땅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자 이 알렉산더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다가 당신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이때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내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업입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사회적인 명예입니까? 사실 알렉산더가 이야기한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런 직업 가지고 있는 권력과 땅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차 내가 가지게 될 그것에 대해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그의 소망은 재물과 권력과 땅에 대한 그의 집착과 욕심을 극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고백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알렉산더보다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거죠. 땅에 대한 그리고 물질에 대한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자유로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이 100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불신자처럼 100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유익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약속이 있는 경건에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음으로 믿음이 성숙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경건은 여러분의 무디어진 기도의 칼을 날카롭게 만들 것입니다. 경건은 여러분의 척박한 마음의 밭을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만드는 옥토로 기경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경건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미 성경대학을 수료하신 성도님들과 또 아직은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성경대학을 하는 1년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과 제자훈련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생들에게 오늘 OT 시간에 기도 후원자 카드를 제자훈련 한 명당 3장을 드릴 거예요. 제자훈련은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생들이 지금 한 23명쯤 되는데 화요반, 목요반 합치면 23명쯤 되는데 그 제자훈련생들이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여러분이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제자훈련생 혼자 1년의 과정을 공부하고 훈련받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양육과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훈련생들은 성경대학과 제자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경건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